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은혜로 죽여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견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리지 않게 하시며 서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결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십시고 찬양 가운데 놀라운 기쁨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다 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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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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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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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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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쁘게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쁜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사랑을 심어요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세상의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이 나눠요 사랑이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그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쁘게 넘치게 내 맘에 기쁘게 넘치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또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로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한 번 더 할까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에 내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에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 저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람 한번 갈까요?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람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 미움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의 부족함보다는 남의 잘됨을 시기했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기보다 질투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근심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76년 전 이 지역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동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 순천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올해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교회를 목표로 말씀 통독, 기도,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통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하루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잔치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그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라마 나요새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영혼들마다 세상의 근심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주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며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하고 힘이 질서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 이정환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시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 삶의 지표가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0쪽, 25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의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전혀 가족 같지 않게 인사를 하시네. 네. 자, 오늘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한 것 때문에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 그 감동도 있지만 그거와도 비교도 안 되게 정말 감동이 되는 모습이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과 연결된 모습입니다. 다른 연합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 오늘 본문과 연관된 모습이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약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바다 오른편, 요단강 오른편이죠. 거기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는 두 왕을 무찌르게 됩니다. 무찌르고 난 뒤에 거기는 길르앗 땅으로서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땅임을 보자마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가 워낙 커가지고 둘로 나눈 거죠. 므낫세 반, 절반 지파가 모세한테 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를 보니까 목축하기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의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좋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차지하고 만족하고 안정을 얻게 되면 그게 주저앉으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반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목축하기 좋은 땅을 얻었고 여기 정착할 건데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수고는 우리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다 얻었으니까 우리는 여기 정착하면 되니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9지파 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로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몇 사람이 못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했냐.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면서 1세대가 다 죽었지 않냐. 근데 내가 얻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심하는 것을 왜 또 반복하려고 그러냐. 또 반복해가지고 아버지 세대가 그랬는데 부모님 세대가 그랬는데 또 이걸 반복하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 사실은 이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차지하는 것도 9지파 반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죠? 2지파 반만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고 9지파 반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얻은 건데 그런데 이 2지파 반은 우리가 여기 그냥 하겠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이들이 이제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겠다. 그렇지만 우선 해야 될 일이 있다.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가축이 머물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짓겠다. 외양간을 짓고 우리를 먼저 짓겠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과 강자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성읍을 먼저 건축을 하겠다. 그리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그 성읍에 다 넣어놓고 가축들 다 넣어놓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무장해서 가겠다. 좋은 거죠. 안전장치를 해놓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무장을 해서 전쟁하러 요단강을 건너서 갈 건데 우리가 9지파 반이 앞에 가면 우리가 뒤에 들러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지파 반보다 앞에 가겠다. 앞에 가서 전쟁을 치르겠다 우리가. 그리고 전쟁을 다 치러가지고 얼마나 그럴지 모르지만 전쟁을 다 치르고 9지파 반이 땅을 다 얻게 되면 그때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요단강 오른편의 땅을 다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더 얻었다 할지라도 요단강 서쪽에서는 땅을 얻지 않겠다. 이중적으로 땅 받지 않겠다. 한 곳에만 받겠다. 이 놀라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족들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평안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읍을 지었다 해도. 그리고 가축들 지금으로 하면 재산인데 재산을 놔두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거고 병들어서 죽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자기 가족들, 자기 지파를 위해서 땅을 얻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목숨을 내놓고 9지파 반을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뭐 어떻게 될 줄 알았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째요? 3년, 4년 됐나요? 지금 미국이 개입해서 이제 두 나라 정전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데 전쟁이 이러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전쟁을 앞장서서 할 건데 전쟁에서 이길 건지 땅을 정복할 수는 있는지 생명은 그때까지 붙어 있을런지 가족들은 안전할런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안정된 것은 없어요. 뭐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를 지어놨다고 해서 안전장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전한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 두 지파 반이 정말 다짐한 대로 앞장서서 갈까?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갔으니까. 자,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만나서 얘기를 나누신 뒤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 너희들 모세 때 이런 이야기 했지? 이제 이 이야기 지켜야 돼. 이제 가나안 전쟁 시작하니까.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이 여전히 그러겠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하겠습니다. 돌아가거나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없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갑니다. 실제로 가는 장면은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다른 본문에 없는 정보가 몇 개 들어 있습니다. 두 지파 반에 속한 사람들, 장정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알 수 있는 곳이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라는 책 자체가 백성민자의 숫자, 백성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지파별로 쭉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 그리고 광야에 머물면서 10장 10절에 다시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서 이동하면서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불뱀을 보내기도 하고 불평하고 만남에 출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26장의 인구를 다시 한 번 더 수를 셌는데 60만 1,730명. 숫자가 좀 줄었죠. 그러니까 많이 죽은 거죠. 그 사이에.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죽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은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 26장이 오늘 본문에 제일 가깝잖아요. 그죠? 그 여호수아서도 제일 가깝고. 그러면 60만 명이 대략.
60만 명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 수가 몇 명이냐면 세 개를 합치면 12만이 조금 안 돼요. 11만 명이 넘는 11만 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지파 반 중에서 4만 명 가량이 앞장서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12만 조금 안 되는 숫자인데 4만 명 가량이 갔으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가 전쟁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약 8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남아서 자기 아내, 가족들, 나이 드신 분들, 가축들을 지키고 있는 셈인 거죠. 8만 명이 지키고 있고 4만 명은 전쟁하러 간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장정을 생각하면 60만이잖아요. 60만 명이 요단강 오른편을 차지했는데 이제 그 두 지파 반 중에서 3분의 1만 넘어오고 9지파 반이 왔는데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한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안정된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비한다면 8만 명이 지키고 있지만 거기도 안전하지 못한 거고 4만 명이 넘어와서 가나안 전쟁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 두 지파 반이 다짐한 대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짐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고 행동으로 입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불안하고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8만 명이 지키고 있고 4만 명이 건너가서 앞장서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만 명이 가족들과 가축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 전쟁 끝날 때까지 안식을 주시겠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씬하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리 약속을 해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4만 명이, 이 8만 명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8만 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어요. 4만 명도 마찬가지예요. 8만 명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아야만 평안하게 가서 전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안식은 내가 주는 거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은 4만 명은 9지파 반은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잖아요. 땅도 못 얻었고. 그래서 저들의 안식을 위해서 내 안식을 뒤로 하고 저들의 안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쟁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얼마나 걸렸냐면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어요. 4만 명은 8만 명이 지키는 걸 내버려 두고 일로 건너가서 5년에서 7년 동안에 목숨을 걸고 9지파 반을 위해서 싸워준 거예요. 땅을 얻을 때까지,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걸릴지 모를 것 같죠.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5년에서 7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믿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전쟁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지파 반이 땅을 얻었고 이제 안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죠. 가나안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인데 이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오래도록 얼마간요? 5년에서 7년. 날이 이렇게 오래도록. 두 번째,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가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고 실제로 앞장서서 왔고 전쟁 한번 치러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죽겠네 빨리 돌아가지 가족도 못 보고 천국 가겠다 그래서 돌아오지도 않고 형제 9지파 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책임을 다했다. 여러분
아홉 지파 반이 땅을 얻고 정복하고 땅을 얻고 차지하는 그 책임은 누가 하는 거냐? 아홉 지파 반의 책임이 아니고 두 지파 반의 책임이에요. 두 지파 반에게 아홉 지파 반이 땅을 얻어서 안식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그 책임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홉 지파 반의 전체 비하면 숫자가 훨씬 적지만, 그렇지만 가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고 두 지파 반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다 끝났구나. 이제 가족들 볼 수 있겠구나. 아홉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구나. 안식을 얻게 되었구나. 고생했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뒤로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두 지파 반은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공동체 안에서 누가 먼저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차지하거나 이렇게 될 때 인간의 본성은 얻은 사람은 자랑하겠죠. 마음이 높아지겠죠. 근데 얻지 못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낙심하겠죠. 분노하겠죠. 근데 이럴 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얻은 사람이, 먼저 무엇인가를 차지한 사람이 내 만족과 안식을 뒤로 하고 아직도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저들의 부족과 안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시간과 몸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이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은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얻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만일에 내가 먼저 얻었으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미 연합이 깨지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참 중요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 편에 가서 있다가 이제 블레셋 왕하고 전쟁을 하러 갈 상황인데, 그런데 블레셋 장수들이 왕 앞에서 반대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에 갔다가 지금 사울하고 전쟁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갔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사울 편에 붙어버리면 우리는 진다. 그 전쟁 같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 나왔다가 다시 그 돌아가는 그 사이에 다윗이 머물고 있던 600명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성이 아말렉이 치돌아서 다 짓밟아버리고 가족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전리품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사람들을 다 찾기 위해서 뒤쫓아갑니다. 600명이. 근데 쫓아가다가 보니까 벌써 이미 3일길이나 됐기 때문에 쫓아가다 보면 이제 600명이라 할지라도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가다가 약한 사람들이 못 쫓아오니까 2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400명만 쫓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명씩고 400명만 갔는데도 그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잃었던 가족들, 전리품들 다 찾아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400명은 먼저 얻었죠. 200명은 얻지 못했죠. 400명은 수고했죠. 200명은 수고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 400명 가운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배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우리 400명이 수고했기 때문에 수고한 사람들만 전리품을 가지고 저 200명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주지 맙시다. 우리만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여러분, 이유가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눠야 된다. 200명에도 줘야 된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불량배들과 악한 사람들은 수고한 사람의 관점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고한 사람은 줘야 되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안 줘도 된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뭐였냐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의 수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은 거니까 다 나눠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다가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만큼 이걸 규례와 율례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관, 규정으로 만들고 법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600명 공동체는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까지는 무언가를 얻게 되면 다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앞으로 가면 뭐가 연결이 되냐면 레위기 25장 희년과 연결이 됩니다. 희년. 희년이라는 제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흉년이 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망하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밭을 팔아요. 또 살다 보면 또 가난하게 돼. 그럼 또 집을 팔아. 그래서 또 더 가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저당 잡히고 자신의 몸과 자유를 파는 거죠.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고 자녀가 태어나도 노예가 되고 가난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세우신 장치가 뭐냐면 희년제도인데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돌려줘라. 원상복귀. 그래야 가난이 끊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만드시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함께 살게 해야 된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옆에 가까이 있다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형제가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게 같이 사는 거겠습니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생활하게 해야 된다. 저들도 자유를 가지고 동일한 형제 자매로서 같이 살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나라,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레위기 25장의 희년 정신이 그것입니다. 그것과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다윗의 그 세운 규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세운 이 말씀이 신약으로 어디로 넘어가냐? 초대교회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가진 사람들이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돈을 갖다 놓으니까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죠.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서로 같이 씁시다.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같이 씁시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가진 사람이 내놨으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써야지. 근데 같이 쓰자.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함께 살아가는 연합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누구나가 어떤 교회들이 다 따라가고 싶은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두 지파 반이 먼저 얻은 사람이, 먼저 차지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내어놓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두 지파 반처럼 무엇인가를 차지했다면 차지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투신해가지고 도와줄 때 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연합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없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이게 하나 되는 거고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죠. 명절이 돼서 이제 명절 구제금 이제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15년째인데, 15년 동안 동일한 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전반기 500, 후반기 500, 이렇게 해서.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은퇴하시고 또 가족이 돌아가시면서 혼자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많은데, 근데 예산은 늘 똑같이 해가지고 내시는 분만큼 그 액수 안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풍족하게 채워주지 못해도 정말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그게 좀 이제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도 좀 많이 내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없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봉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정말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혼자만 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주에서 매주 내려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먼저 가진 자, 먼저 얻은 자, 먼저 알게 된 자가 나눠주는 거죠. 같이 알고 가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존 신자와 새 신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
교회 생활이나 이런 걸 많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직분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전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 지파 반이에요. 후자 쪽에 있는 분들은 9지파 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9지파 반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안 되고 2지파 반이 내려가야 합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있는 자가 성육신 정신을 발휘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연합할 수 있습니다. 400명이 먼저 얻은 것을 200명에게 나눠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육신 정신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가 뭐냐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고요.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뭔지가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선택하셨대요.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지 하라고 결정하셨대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실 때 뭐였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일체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 속죄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인쳤다고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보증금으로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찝어놓은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부, 성자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고유한 사역이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서 일하실 때가 있는데 나머지 두 분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삼각형. 완전한 도형입니다. 삼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줍니다.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2지파 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9지파 반이에요. 그런데 이 2지파 반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9지파 반인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으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2지파 반인 것 같지만 아니요, 9지파 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받아야만 살 수 있던 존재들입니다.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자,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이것이 다 합쳐져야 연합을 해야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만 하시고 예정만 하시고 가만히 있다.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무리 죽으셔도 이걸 믿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지 않다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고유한 사역이 다 이루어지면서도 서로 연합되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첫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교회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2지파 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2지파 반의 입장에서 9지파 반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됩니다. 그래야 연합이 됩니다. 나는 이미 2지파 반이니까 나는 직분도 없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알 만큼 하니까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부서, 위원회,
교회 학교 찬양대 뭐 다 이런 다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의 동부 가족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따로따로 하면서도 공동된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교회도 연합을 해야 돼요. 각각의 교회의 기능을 하면서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는 거고, 또 교회뿐만 아니고 방송, 언론, 기독교 단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의 10개 교회, 기관들 8개, 해외 선교사님들 8분, 26곳, 이들과도 함께 연합하는 거. 각각의 기능을 하는 거죠. 선교하고, 방송에서 하고, 언론에서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12에서 소개하겠지만 신천지나 이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이게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하면서도 연합하는 거. 이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델이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김은석 권사님 수요일에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가서 5가지로 갈 수 있다. 하나의 방법으로라도 분명히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로 가든 물질로 가든 직접 가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전도사역위원회에 50만 원을 드렸어요. 물질로 함께 가겠다는 거죠. 감동이 안 돼요? 지난주 성경대학 간식도 우리 장로님들이 내셨는데 참 멋지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힘을 얼마나 되겠습니까?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함께 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까 누군가는 제껴놓고 누군가는 구원할 거야,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다 못 갑니다. 교회가 갈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천에 28만에게 다 못 갑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갈 필요도 없고 다른 교회도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가지 못하는 곳에 누가 가냐? 방송에 가고 언론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현장에 직접 뭐 가시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 다 못 가잖아요. 누가 가냐? NGO 단체들,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신 분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거고, 협력해 주는 거고.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동해,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그 교회, 단체, 기관들, 선교지까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연합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다.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2집합 반인 겁니다. 9집합 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원하고.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CBS 사역 소개할 텐데, 제가 늘 비친 마음이 있어요, CBS는. 근데 우리 교회 다른 데서 이제 여전도회 분들이 오시거나, 다른 교회 갔을 때 이제 여전도회나 이런 분들이 만나면서 저한테 하는 인사가 있어요. 목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혹은 목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뭘 듣고 계시고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그러면 CBS 방송, 라디오 방송을 잘 듣고 있고 CBS에서 설교 나오는 그거 잘 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CBS에서 무료로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원래는 이거 비용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CBS도 빚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또 CBS 합창단 단목도 하고 있어서 원래는 2년 하고 바꿔야 되는데 제가 올해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 빚을 많이 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역 소개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방송과도 분명히 연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못할 일 CBS가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함께 협력하면 좋겠고,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연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버리게 되니까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3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아름다운 이 연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교회끼리 연합하고 그래서 구도심 연합 집회도 하잖아요. 교회끼리 연합하려고. 방송 언론과도 연합하고 기독교 단체와도 하고 선교사님들과도 하고 최소한 우리가 돕고 있는 곳에는 우리가 열심히 2와 2분의 1 지파의 노릇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라는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주님 주 안에 한 가족 주릴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릴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같은 순천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북한에 있든 다 주의 한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언론과 방송에서 기독교 관련된 일을 하든 모두가 다 한 가족인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고 당자처럼 돌아오고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와 언론이 해야 될 방송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각자 일을 잘 하면서도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9지파 반의 입장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2지파 반의 입장에서 불신자들을 구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서 사장시키고 우리가 독점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것처럼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순천에 28,000명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부서와 위원회 모든 이 부서 위원들 연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 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 국내 교회 10곳, 또 기관들 8군데, 국외 선교지 8명,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연합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먼저 얻은 자가, 힘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상대방에게로 내려가고 자기 것을 희생하고 내어줄 때만, 나눠줄 때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연의 정신이고 다윗이 율례로 만든 그 하나님의 법이었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모습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연합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9지파 반의 입장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아무런 사랑도 없고 죄악 덩어리였고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2지파 반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장기 결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 부서들, 위원회 서로 각자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하나 되는 동무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끼리 연합하고 교회가 방송과 언론과 기독교 단체들과 NGO 단체들과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 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8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8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와 교회가 선교지들마다 성령님의 폭포수가 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최소한 26%는 연합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사역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주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고 있던 저희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완벽하신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9지파 반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2지파 반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9지파 반들, 가난과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는 9지파 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삶이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도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국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지파 반이 되긴 했지만 모든 것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지금 돕고 있는 26곳, 최소한 여기에는 힘을 다하여서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겠고,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개미 군단처럼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작지만 함께 모이면 엄청난 일을 해내듯이 주님께서 곳곳에 귀한 일꾼들을, 후원자들을 세워주셔서 송신소가 빨리 기계가 교체가 되어서 방송이 선명하게 곳곳에 구석구석에 잘 들리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가지 못하는 영역들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도 선교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하나님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젊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평안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부모님 세대, 기성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마을별로 모여 성경 공부할 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지 강의를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 꼭 전도하여서 천국의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30일 기도학교도 잘 준비하여 정말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임, 또 구도심 연합기도회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거센 기도의 불길이 홀홀 타오르면서 이 순천의 2만 8천명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순천이 순천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건강한 자들, 건강한 분들은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찾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격려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연합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동부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교회도 교회 역할을 다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연합해야 될 곳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CBS 방송과 그 모든 사역과 기도 제목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